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89, 90.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들에서 보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심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은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해나가서 보니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천사들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기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같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 더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한 유래들이 여러 개 있던데, 루터가 이 전나무를 잘라다가 교회에서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하루는 밤에 산책을 하는데 거기 아주 전나무가 많은 그런 숲이었나 봐요. 그런데 아주 반짝반짝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속히 쌓이고 그 나무들을 덮고 있는 그 광경을 달빛이 비추니까 은은하게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저렇게 빛을 발하고 세상에도 빛이 돼야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도 같이 전하고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나무를 갖다가 거기를 예쁘게 정말 그 빛이 비쳐서 눈이 반짝이는 그것과 같은 그 모습을 연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리에는 가능하면은 반짝반짝 그리고 빛도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은 단순하게 치장하고 보기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빛의 성질을 주님으로 받은 그 빛과 사랑과 또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역할로서 이 추리를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치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그 내용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쫙 예언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 공관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나중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했던 이런 성경의 내용들 이게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또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 없이는 성경이 풀어질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전에는 오시기 전에 역사
또 그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역사, 또 앞으로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역사. 이것이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은 사람들도 영광이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들어가는 자들도 영광일 텐데, 19세기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2년간 연구한 끝에 예수님께서 이제 1843년 못을 박았어요. 3월 21일, 또 84년 3월 20일까지 1년 사이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고, 또 그러니까 자기를 추종하던 하는 사람, 한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거의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도 다 포기하고 다 그냥 여기에 모여서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1년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다 돼갖고 산으로 흰옷을, 우리도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자.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다렸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 이틀 지나고 그 마지막 날이 돼도 오시지가 않으니까 이 밀러는 다시 예수님께서 좀 늦어지시는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면서 6개월 있다가 6개월 뒤에는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6개월을 연장합니다. 또 거기에 또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해서 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오실 것 같으니까 다 포기합니다. 직장, 사업, 자기들이 짓고 있던 그 농사까지도, 이 농사를 지어야지 먹잖아요. 그것도 다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이렇게 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막 이 사람들이 막 광신도와 같이 이제 미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다 포기하고 왔지만, 결국은 그들이 산에서 기다렸던 그 예수님은 맞이하지 못하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됐지만, 또 말씀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송파에 있을 때 저희 호산나 교회 옆에 또 그런 교회가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순 목사님이 그들이 예언한 그 날짜를 이제 다 지나가니까 저 사람들 진짜 혹시라도 휴거됐지 않았나, 아니면 어떻게 됐나 궁금하셔서 가보셨다는데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말 그 때와 그 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맞겠지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맞겠지만, 그것을 함부로 예언하고 또 속단하고 또 그것을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 없이 함부로 발설하고 이러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사단이 그 가운데에서 속이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흔들어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역사적인 사실, 또 다시 오신다는 또 앞으로의 역사적인 사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믿고 기다리시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맞이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맞지 못한 그런 자들이 허다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맞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동방 박사가 있었죠. 또 이번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들 밖에 있던 저들 밖에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허탄하게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잘못 알고 또 그리고 속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확하게 지시하심을 받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목자들과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현장에서 목격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인의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탄생에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 주님이 오실 때에는 맞이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상황입니다.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이 목자들의 하는 일은 양을 키우고 또 그리고 몰고 다니고 또 그들을 먹이고 이러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에서 양을 지키는 것도 또 이 목자들의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다 보고 있으니까 이 맹수떼가 좀 아주 굶주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흔하게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이 밤에는 살금살금 그 목자들이 자고 있는 틈을 탄다든지 또 그리고 다들 정말 해이해진 그런 틈을 타서 이 맹수들이 양떼들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밤에도 잠을 자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불침번을 쓴다든지 돌아가면서 부초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양떼들 앞에서 같이 깨어있는 일이 바로 목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키더니 이 말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결국 목자들은 줄곧 깨어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이스라엘 땅에 있던 수많은 또 영적인 목자들, 그들은 또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또 때로는 회개하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이 깨어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장본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생된 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오히려 잠에 취해 있는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이런 때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가르쳐주고 또 그리고 그때 같이 가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그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타락하고 영적인 수면에 빠지면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잠에 혹시 빠지지는 않습니까?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연습들이 지금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피곤하시겠지만 너무 피곤하시면 한번 일어나도 보시고 팔도 한번 이렇게 기지개도 펴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사복음서에만 깨어있다 이 말이 20차례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이제 수면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정말 그들이 깨어서 하나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깊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엄청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막 졸잖아요. 이렇게 졸다가 한 두세 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 같은데
잠깐 한 5분, 10분밖에 눈을 붙이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면에 들어가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받지를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뿌리를 박지를 못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졸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10마디, 100마디가 들어와도 한 마디를 못 들은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그런 자들마저도 다 오시는 것을 보게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면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하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서 임하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청한 나팔과 같이 큰 소리로 임하시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봐서는 거기에서 그냥 딱 한 번 보고 말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 음성을 듣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나팔을 들을 때 그 나팔이 우리에게는 구원이겠죠. 소망이겠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정말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우리의 소망대로 믿음의 이제 끝을 보는구나. 이런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저들에게는 심판으로밖에 여겨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끝이구나. 모든 자들이 숨고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산 밑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덮으라고 할 만큼 예수님 앞에 그 진노의 그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참으시고 그것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하는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주로 오시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고 우리를 죄인들을 의인 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너희는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며칠 저번 주에 그 펜션에 강원도 펜션에 친구들이 이제 시험도 끝나고 너무 이제 좋다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의 허락도 다 받고 그래서 여행을 갔다 그러는데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그냥 큰 참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 나머지 죽지 않은 아이들 중에서도 회복되는 게 어떤 사람은 잘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디고 어떻게 될지 어떤 후유증이 남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자다가 그런 공간에 당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그런 아픔, 그런 이제 구토가 일어나고 또 어지럽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와 같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알람도 내가 몇 시에 일어나지 하고 날짜하고 시간을 맞춰두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3시에 오시겠다, 5시에 오시겠다, 낮에 오시겠다. 우리가 짐작은 할 뿐이지
언제 오시겠다고 딱 날짜와 시간을 못 박아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혹시 돌더라도 촉을 세우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오시는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침범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으면 도둑도 잡고 또 때로는 뭐 도둑이야 소리만 쳐도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경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주인이 오히려 자기가 하인처럼 이 종을 섬긴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종을 생각할 때, 야, 너가 잠도 안 자고 내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구나. 너무나 기뻐서 오히려 자기가 하인이 되어서 주인처럼 이 종을 섬겨준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흔치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어서 오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렸다고 기쁨으로 정말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옷을 지킨다는 것, 이 성도로서 이 옷은 뭡니까? 부끄럽지 않은 행실, 거룩한 믿음이요 신앙. 이것이 바로 깨어서 부끄럽지 않게 옷을 입고 있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눈만 뜨고 언때 5시 오시면 맞아야지 여기에서 플러스 더 나아가서 그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벌거벗지 않은 그 신앙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옳은 현실과 또 많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도로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합당한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때 기다리면서 정말 깨끗하게 옷으로 갈아입고 준비하는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탄을 맞이하는 이 목자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도 함께하며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전쟁을 벌이는가? 특별한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은 11월 2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제96회 전국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 점화 행사에 참석해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화되자 둘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그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여러 각주를 다니면서 모든 미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미국에서 자유롭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뭐 그렇게,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선진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들을 충실하게 또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최소 20년 이상이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점차적으로 사라졌고 해피 홀리데이, 좀 느낌이 다르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는 용어로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대신하고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웠고 기쁜 크리스마스 대신에 즐거운 행복한 휴일.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그냥 한낱 휴일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의 의미가 바로 크리스마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정말 기쁜 그런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그냥 행복한 휴일 이걸로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완전히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죠.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기독교가 없는데 바로 기독교인 국가에서 십자가를 제하고 예수님을 빼는 이런 일들을 공공연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가 알았는지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리고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기도 각성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도 이런 때가 이런 선진국에서 이렇게 되면 다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은 따라가고 나쁜 것은 그냥 본받고 그렇게 뭐든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파장을 미칠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안티 크리스찬 또 안티 기독교적인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방어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그들이 깨어 있었던 이유는 또 양떼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분이 양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바로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부터 때로는 밤늦게까지 그 양떼들을 깨워서 지키면서 또 그리고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 일에 성실한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또 생활의 자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그들이 죽인 분이 예수라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것을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런 신앙이 지금의 2000년이 지난 우리보다도 더 그들에게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내가 일을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이걸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나눠서 같이 먹고 누가 같이 갖다 놓고 또 밭을 팔고 돈을 갖다 놓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다리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그 마음과 신앙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자기의 일은 내려놓게 되고 또 그리고 무의도식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는 사람들이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또 신앙으로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던 신앙이 쭉 가다가 이제 떨어져가는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시지만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을 다시 격려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오시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한번 찾아볼까요?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매를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어디 교회에 있고 성전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고 또 맷돌을 둔달 돌린다는 거죠.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버려둠을 당하고 결국은 주님께서 오실 때 또 우리를 취하실 때 다른 때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평범한 그런 삶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다리는 가운데 종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일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그의 일이 천막을 깃고 천막을 또 만드는 그런 일이 사도 바울의 일 아니었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또 그리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했다는 것입니다.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것을 만들면서 물론 그것만 한 것은 아니죠. 복음을 위주로 하고 전하면서 자기의 일도 소홀히 하지 않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 어디에서 찾는가? 우리가 다 기도원에 몰려 있다고 교회에 다 모여서 우리가 있다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 몰리고 기도하고 이것은 정말 특정한 날짜를 주시고 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는 우리가 모여야 되겠죠. 같이 모이고 그렇지만 그 전에는 정말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깨어있고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은 바 복음을 즉시 또 전하게 하시는데요. 16절 17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가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목자들은 이제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것도 이 천사들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한 일인데 그 천사들이 한 그 소식은 전해진 소식은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들이 달려간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아기를 보고 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고 또 그리고 그 주변에도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이 목자들이 했다는 거죠. 천사는 목자들에게 인류를 위한 목자의 나심을 증거하며 표적을 제시해 줍니다. 또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현재 일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천군 천사들의 이와 같은 증거와 찬양을 듣고
그리고 구세주의 나심을 증거하고 또 그 증거를 그들이 본대로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기를 누가 그렇게 구유에다 놓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상황은 방이 없어서 아무데나 그 야구안에 좋은 자리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구유에 그 아기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강고에 싸서 아기를 그곳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목자들에게는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로부터 들은 소리, 그리고 그들의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강고에 누워서 그 구유에 있는 그것을 보고는 그대로 그들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전하면서 또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증거를 주시고 증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믿어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를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에서 많은 표적들을 보이시고 이적들을 보이셨는데, 그럼에도 또 보여달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때 바로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요나의 표적을 다시 되새겨봤다면 정말 그 중에서도 많은 자들이 회심하고 예수께 나오는 역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어떤 율법적인 잣대와 신학적인 이런 잣대로만 그들이 생각하고 또 자기들의 유익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실리적인 부분만 따지다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간과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신지, 저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지 이것을 모르고 정말 계속해서 죄인을 속량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는 자들의 기뻐함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줄은 믿습니다. 그때 다시 오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결산하시고 심판하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 있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예수님을 기다릴 만한, 기다리고 맞이할 만한 신부로서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리고 무장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셨고 또 그리고 그 표적을 보게 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실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선지자들에게 보이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만 알고 있어? 야, 이거는 좋은 거니까 너무 고급 정보야. 너만 알고 있어? 이게 아니겠죠? 뭐예요? 너만 알지 말고 가르쳐라, 전해라, 선포해라. 이것이 그 선지자들에게 주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표적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을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비밀,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놀라우신, 정말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특권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기름 부으심으로 정말 그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을 또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유축조 권사님이 아프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자녀분들이 또 어느 정도 믿음도 있지만 또 아직도 믿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자녀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이번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정말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을 바로 그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함께 이웃과 나누고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나눠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좋게 말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믿음을 다졌다면 이제는 새해부터는 좀 더 이제 외부적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표현하는 또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일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예동 교회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 또 물론 이제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효용적인 그런 또 많은 그런 전도의 방법들 또 그리고 사람들을 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포하고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귀하게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복음이 퍼져나가고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 같이 자기도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거는 그런 사명으로 완수하고자 하는 자기의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구원을 생각할 때 그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전하고 증거하고 또 그리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시는 그 밤에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목자들을 참여케 하시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곳을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이 목자들은 그 시대에서 좀 외면된 사람들이었죠. 한밖에 밤중에 있고 또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그런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깨끗한 옷도 뭐 입고 왔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깨어서 또 그리고 자신들의 충실하고 성실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입은 건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맡은 삶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성탄을 기쁘게 우리가 보내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는 정말 부적합해 보이고 또 그리고 아버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버지 그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무능한 자들에게, 또 미련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그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과 또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